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성도됨의 진면목이 있죠. 즉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환호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감동은 잊혀집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을 쉽게 떠나는 무리와 구별되어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감동해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들이 앓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왜곡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무리들은요,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질병들을 기적같이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든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이 열심은요, 참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제공받으려 했을 뿐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은 믿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젖이나 물려달라고 우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땅에 명의가 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셨지만 이 땅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 땅, 죄로 물든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교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가서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 묻고 있지만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자기들의 세속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면 그것을 주겠다,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이유로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함지요. 무리의 열심을 보신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그들의 질문이 헬라어 본문상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 명사로 쓰인 것을 보면 예배,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좋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상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단수명사입니다. 이 일은 종교적인 일, 율법적인 일들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 예수전도단의 강사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자체로 삼고 그분의 부르심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에 군대를 조직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전쟁을 치르는 일 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님과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먹은 떡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내 손에 내 입에 채워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받아먹은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당신을 믿으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풍요를 얻는다 가르치시죠. 하지만 무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도 그중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함을 잊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쫓기지도 낙오되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분이 주실 선물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강, 재물, 자녀, 관계의 복을 얻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왠지 활발하고 원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분위기가 좋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한때 유행하는 노래나 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환호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찾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열정을 쏟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는 현실의 유익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먹거리들을 영혼으로 먹고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총 소망하면서 썩을 양식과 육신의 것을 쫓는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 되기를 결단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 뜻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으나 영원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에 모여 강원 지역 성결 청년 청소년들이 큰 은혜의 축제를 엽니다.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며 활동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20여 명이 참여하는데 하나님 그들 각자에게 이 시간들이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큰 결단이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